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내 삶의 BC와 AD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BC, AD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이 BC는 뭐의 약자냐면 영어로 하면은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풀면 주전이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AD는 뭐냐면 이건 영어는 아니에요. 이건 영어는 아닌데 아노 도미니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쉽게 우리나라 말로 풀면 주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둘로 나눠요. 주전과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는 영어로 BC,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는 AD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내 삶의 BC와 AD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 말로 쉽게 풀어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내 삶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과 주님을 만난 후에 내 삶을 한번 비교해보자, 그런 말이에요. 말뜻이요. 오늘 디도서에 보시면 특히 3장 1절에서 7절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계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디도서는 3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썼던 개인 서신 중에 몇 안 되는 서신이에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현재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첫째,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지역입니다. 둘째,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다 교회를 세워놓고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디도야, 힘내라. 네가 거기서 목회를 하지만 힘든 거 안다, 어려운 거 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앙의 힘과 그리고 그에게 하고 싶은 권면의 이야기들을 오늘 디도서에다 써놓은 겁니다. 특별히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를 대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대해가야 되는지를 써놓은 성경이에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디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야,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의 통치자들이,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썩은 거 나도 알아. 부정, 부패와 비리가 심한 거 나도 알아. 탐욕과 권모, 술수에 쩌들어 있는 거 나도 알아. 그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나라의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입속과 뱃속만 챙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탐관오리? 그래요. 탐관오리라는 걸 나도 알아. 네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속이 터지겠냐, 울분이 쳤겠냐. 네가 뛰쳐나가서 사람들을 성동하여 그들을 뒤집어 엎고 싶을 때도 있을 거야. 그러나 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목회자는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종해라, 순종해라. 누구에게? 정치가에게, 나라를 잡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큰 뭡니까? 좀 찔림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한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작년 12월 3일 이후로.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도 하고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누구 있었냐면,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그분들은 나중에 신앙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기도해 보신 가운데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은 누가 뽑냐면 사람이 뽑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투표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아요. 한 나라의 대표자, 한 나라의 통치권자,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를 뽑는 건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요즘 금요일날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특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6월 달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제 대통령을 뽑을 때 하나님 이런 대통령 뽑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누구를 지칭해서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으로는 제가 원하는 대통령이 있겠죠. 저도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뽑혀.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안 뽑혀.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이 뽑히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대.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이 안 뽑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대.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나만 그 대통령 뽑히라고 기도했겠어요? 그 대통령 뽑히라고 기도한 사람도 있겠지. 그렇죠? 그럼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번에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통령 뽑혔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6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수많은 후보들이 나와요. 저쪽에도 나오고 이쪽에도 나와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 거 아니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했잖아요. 탄핵당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탄핵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탄핵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닐걸요? 탄핵당하기를 바랬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탄핵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 중에만 목사님들이 계셨나요? 아닐걸요? 탄핵당하기를 바라는 분들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계셨을 거예요. 각자의 기준에서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내 기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디도에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너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그 나라의 대표자와 지도자들을, 정치가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그 정치가가 어떠한 성향을 띠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대표가 됐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권을 갖고 대통령을 되고 통치가가 됐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무조건 뭐 해야 되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디도에게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성경에는 왜 디도에게 이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었어요. 디도도 현재 그레데에서 벌어지는 정치가들, 통치권자들이 하는 일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차하면 나가서 지금 쉬운 말로 데모라도 할 판이 없구나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아니,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 들어가는 게 그렇게 감옥 들어갈 일입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를 저질렀습니까? 폭행을 저질렀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믿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한 죄밖에 없어요. 굳이 죄를 따지자면
그런데 그걸로 감옥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거기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감옥에 넣고 매질한 감옥 관리자에게도 선을 베풀었고, 그 누구에게도 악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한결같이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나라가 힘들어요 지금. 근데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왜 나라가 힘들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왜 코로나가 왔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저희 원로 목사님이 코로나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코로나 때 성도들 못 나오게 했잖아요, 교회. 우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뭐가 있을 거야. 분명히 뭐가 있어. 근데 기도하시는 중에 깨달은 바가 계셨던 것 같아. 뭔가 봤더니 이것이었더라고요. 야, 이 코로나 때 보니까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교회를 못 나오게 하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네. 그럼 만약에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 저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 아마도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시는 게 아닐까? 지금까지는 다 알곡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이 끝나고 나중에 교회에 돌아오게 될 때 과연 몇 명이나 그 안으로, 알곡 안으로, 창고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실까? 야, 그거 기대되는데?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남아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시고 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알곡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가 진짜 참 신앙인이냐 가짜 신앙인이냐, 그거 구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힘들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힘이 있어서 나라를 뒤집을 겁니까? 대통령을 갈아엎을 겁니까? 그렇다고 국회의원 300명을 다 쫓아낼 거예요? 못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 신앙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 상황이 하나님께 역전시키셔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광고에다 썼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오늘 기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장 1절 후반절에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야, 세상이 악하지? 죽겠지? 막 뒤집어 엎고 싶지? 너는 그 악행에 따라가지 마. 네가 할 일은 오직 선한 거밖에 없어.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선한 건 뭐밖에 없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선한 거는요, 몇 가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건, 제가 선한 거 얘기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연결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맞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의 열매는 뭐냐? 하나예요. 다 하나로 귀결돼요. 뭐냐?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도 사랑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아직까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은 뭡니까? 결국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뭐와 연결돼요? 또 용서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금방 드러나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의인 줄 알았어요. 내 기준에 봐서 의가 아닌 건 다 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절대적인 의와 선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사도 바울보다 훌륭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 포함이라고.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사도 바울보다 훌륭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잘나셨습니까? 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며 사시려고 애들 쓰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다 죄인입니다. 목사님 언제는 의인이라면서요? 예, 믿음 안에서 의인이라고 그랬죠. 제가 집회 가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집회는 좀 제가 집회 때는 좀 이렇게 성도들에게 좀 찔림을 주라고 좀 이렇게 좀 쉬운 말로 좀 세게 설교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다 거룩하게 앉아 있잖아요. 여기 거룩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변해. 이러고 변해. 변하든지 말든지. 내가 또 볼 것도 아니고 집회 끝나면 가면 그만인데. 여러분들 여기 거룩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요, 아돔의 지우만 앉아 있어요. 아돔의 지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돔의 지우가 뭔지 아세요? 안 익었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그런 분들만 앉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안 좋아. 장로님부터 표정이 안 좋아. 여러분, 솔직히 여기 죄인이 아닌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 장로님이 자신 있게, 목사님 저는 죄인 아니고 의인이래.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장로님 죄 안 져요? 그랬더니 죄인데. 그럼 죄인 맞네. 그랬더니 죽어도 의인이래. 왜 의인이에요? 예수 믿어서 의인이래. 맞죠? 예수 믿어서 의인이지. 그런데 그 예수님 믿는다는 그 거룩한 옷 꺼풀 하나 딱 벗기면 그 안에 뭐 들었어요? 온갖 우글우글 더러운 거 다 들었을걸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가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스스로 알아요.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였으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얘기 안 하시죠. 쉬운 예로 공부 잘하는 애한테는 공부하라고 얘기 안 해요. 지가 알아서 잘하는데요? 아니, 전교 1등하고 전국에서 수석하는 애한테 뭘 공부하라고 얘기합니까? 반대로 얘기해. 야, 공부 좀 그만하고 좀 쉬어라. 너 그러다 죽겠다 공부하다가.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신앙생활 잘하라고 얘기해요? 예배 잘 드리시는 분들한테 누가 예배 잘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 예배 안 드리니까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고, 헌신 안 하니까 헌신하라고 하는 거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딱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누구를 향해서? 위정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요즘 대다수의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정치인들 다 썩어가지고 말이지 전부 다 싹 다 갈아야 된다고. 여러분, 갈아봤자 그놈이요. 내가 보니까 그놈이요. 다윗이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할 것이며, 솔로몬이 훌륭해봐야 얼마나 훌륭할 것이며, 사울이 잘못해봐야 얼마나 잘못을 했겠어. 다 그놈이에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만 바로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있으면 돼요. 지금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보기에 선한 일을 힘썼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하기를 힘썼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 원하시는 일.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오늘을 뭘 하면서 살아야 행복하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오늘 뭘 먹어야 내가 배부르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누구를 만나야 즐겁고 행복할까를 생각했다면, 예수 믿은 후에는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사회생활을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힐난하셨는 줄 아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절대 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절대 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저것들 있잖아, 회칠한 무덤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회칠한 무덤. 저는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 어릴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이스라엘 갔더니 회칠한 무덤이 있어. 진짜로 있어요. 무덤에다가 석회를 발라가지고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깨끗해. 관리를 잘했어. 근데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썩은 시체가 있을 거예요. 냄새가 날 거예요. 악취가 풍길 거예요. 온갖 벌레들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거룩한 척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글우글 할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꾸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살면 난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난 절대 하나님 나 의롭습니다라고 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의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지적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지적 잘했죠. 너 왜 그렇게 사냐? 아, 저거 저렇게 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그럼 넌 잘 살았냐? 근데 예수 믿은 후에는 바뀌죠.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해야 돼.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잘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합력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누구만 잘하면 되냐면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누구 보고 잘하라고 할 것도 없어. 야, 너 왜 안 해? 너는 하냐? 그럼 너는? 남한테 잘하라고 할 거 없어.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누가 가요? 믿는 자들이 가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제가 가요? 내가 가요? 내가 가요. 제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제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내가 천국 가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천국 가요. 여러분, 천국의 분량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나한테 달린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도에게, 야, 디도야, 그러니까 너는 선한 일 하기를 준비하고 비방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관용을 베풀고 범사의 온유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하는 걸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저분 선하셔. 저분은 참 겸손하셔. 저분은 너무 온유해. 여러분, 영어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있어요. 피스메이커가 뭐냐면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또 바꿔서 이런 말도 있어요. 피스 브레이커라는 말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평화를 깨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평화를 깨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신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의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곳에 혹 다툼과 분쟁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언쟁과 싸움이 있더라도 우리 혈립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평화와 합력과 온유와 선함만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말은 많으나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그만하겠습니다. 예, 제가 12시에 맞춰드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3장 1절에서 7절 가운데 딱 2절밖에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나머지도 해드릴게요.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냥 하는 거니까. 여기다 대고 해야지. 오해하실까봐. 너 예수 믿은 다음에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이거예요. 야, 너 예수 믿은 다음에 네 모습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안 바뀌었으면 예수 잘못 믿은 거고, 바뀌었으면 네가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난 예수 믿은 다음에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나 예수 믿은 다음에 모습이 예수 믿기 전에 모습하고 그대로냐? 아니면 바뀌어서 지금 변화되어 가는 중이냐? 여러분, 바뀌어서 변화되어 가는 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걸 성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성장이라고 얘기했고 그걸 성숙이라고 얘기하셨더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은 후에 변하셔서 성찰, 성장,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나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이 똑같은지 변화였는지 내 삶의 BC와 내 삶의 AD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BC가 계속해서 AD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어디를 가든지 늘 평안한 가운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며 살아가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며 기억되게 하시는 저와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오늘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2절 봤는데 내 삶의 BC와 AD를 비교하여 만약 변화되지 않았다면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이 변화와 성장과 성숙과 성찰을 이루어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참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